여러분, 강남좌파 들어보셨어요? 전 맨 처음에 이 강남좌파라는 거 들어보고 야, 강남에 좌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좌파라는 것은 이념을 뜯는 사람이죠. 강남은 뭡니까? 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강남좌파는 뭘까요? 이념보다는 돈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보겠습니다. 강남좌파. 이게 뭐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속과 겉이 다른 자. 그거죠. 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걸 갖다 강남좌파를 대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좌파란 뭘까? 자, 강남좌파 해보면 이겁니다. 강남 수준의 소득과 학력을 가졌으나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하성이는 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이죠,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왜 부자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 하고서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라. 젊은이와 분노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회의 평등,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된 구조, 이 구조는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니까 분노해, 화를 내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어떻게 해요? 104억입니다. 100억대의 부자입니다. 100억대. 어떻게 해요? 말로는 젊은이들한테는 분노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뒷구녕으로 해갖고 주식을 모았던 사람들.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의 자본주의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장하성 교수는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성세대를 향해 당신들 책임이다. 그러니 바꾸자라고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혁명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대학생들이 왜 이번 정부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배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생산이 있어야지만 분배가 되는 겁니다. 피자가 없는데 피자를 어떻게 나눠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 내 자신을 알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은 티예요. 나는 들보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더 많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조희연 교육감. 2020년까지 자사고 외고 5곳 일반고 전할 테니까 취소 권한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임기 내 5개 모든 외사고를 갖다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유치원 정책은 공립유치원 확대가 핵심이다. 왜요? 공립유치원을 들어가려도 뭐예요? 18%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들어갈 인원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의 평균을 30% 올릴 테니까 사설 유치원도 전부 다 공립유치원을 바꾸겠다. 그 정책이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사고 외고 없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는 외고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녀는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 아들은 괜찮아. 내 자식들은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남들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 16억 원의 빚을 안고 26억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대요. 매월 이자가 4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답니다. 근데 부동산에 따르면 그 근처 부동산에 따르면 만약 이것이 되면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버티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백수인데 450만 원 어떻게 내죠?
자, 이것이 결국은 딱지도 팔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됐지 않았냐. 내가 하면 로맨스죠. 자, 시세 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투기 아닙니까? 라고 이제 JTBC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저는 그 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잊어먹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추적해갖고 나중에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끝나면 끝나는 것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지 말고 파멸과 멸망이 가까웠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걸 탐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찔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근데 이분이 뭐예요? 해당 기업 재판을 맡을 때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선 그 재판관이죠. 부동산보다 주식이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다. 남편 말입니다. 남편 연봉은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기 전에 5억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OCI 그룹의 이테크 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7억 5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OCI 계열의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선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 남편은 우리나라 좌파 헌법 모임이죠. 우리 헌법 모임인가? 거기에 회원입니다.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은 것이 있었고요. 같이 연구를 했고요. 자, 박영선 지금 중소기업청 장관이죠. 부인은 창으로 찌르고 부군은 수임료를 받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저거였죠.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장관이 됐죠. 삼성 저격수로 맹활약해 왔지만 남편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한국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의 남편의 변호사 이모 씨는 삼성 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삼성의 이모 부사장이 연락이 주면 이모 부사장이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지를 설득해서 사건을 보내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뭘까요?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라고 하느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그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불의로 치부하던 사람. 그거 받은 사람은 결국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냐오냐 사랑으로만 키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엔 꼭 잘못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될까요? 자,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겁니다. 이게 공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